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적용과 목의 적용, 이생에 빠져 차량에 빠져들어 한 주간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합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니더라. 너희 자녀를 너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 양윤진 목사님께서 물 흐르는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데 먼저 김대철 전도사님 나오셔서 험한 세상각을 길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만나뵈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네요. 귀하게 아름답게 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고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 물고기 아시죠? 등뼈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가시 물고기죠. 물이 많이 있는 또 맑은 하천 중류에 물풀이 있는 곳에 많이 산답니다. 가시 물고기는 둥지를 만들어 둥지 안에 알을 낳습니다. 암컷은 알을 낳고 둥지를 떠나 죽습니다. 수컷은 암컷 대신 남아 알을 돌봅니다. 수컷은 지느러미로 알에게 신선한 물과 공기를 데워주고 입으로 알을 돌려가면서 부화가 잘 되도록 돕습니다. 수컷 가시 물고기가 알이 부화되어 새끼 물고기가 되면 태어난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물고기들로부터 보호하여 길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컷 가시 물고기는 갈기갈기 찢김목으로 그 새끼 가시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어 줍니다. 이 가시 물고기를 보면서 수컷 가시 물고기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지금 하와이에 계신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파 걷기를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아들 셋을 잘 키우느라고 자신이 희생하신 어머니의 품장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식이라면 최선을 다해 헌신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그 헌신적인 어머니 뒤에서 옆에서 묵묵히 지원하셨던 아버지, 두 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음을 세상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수고 많이 하셨죠. 헌신적으로 또 자녀를 낳아 또 키우고 또 봉사 헌신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인들은 연약하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역시 수고하셨지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임신을 해가지고 9개월 동안 배불러서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느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 고통과 그 부담감 느껴보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몸으로 체험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움직이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들어오면 대로 잠만 자게 되는 거죠. 피곤하다고.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집어넣고 뱃속에서 키우고 또 24시간 젖먹이고 키우고 하는 것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위대합니다. 어머니는 더욱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살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본문, 특히 에베소 6장을 보면서 캐주얼 많이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부 문제를 다룰 때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십니다.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그 아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에 잘 듣다가 왠지 만족하지 못해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별론데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또 많은 목사님의 설교의 논리가 아내가 순종하면 남편이 변한다. 남편이 변하면 그 부부관계 아내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도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근데 누구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먼저 나와 있지만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최고로, 최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셨고, 배반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인 하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 뭔지 아십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지만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보면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질서가 무질서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해서 부모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됐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연과 하나님의 법칙과 역행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판입니다. 오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처음 창세기부터 보여주셨던 바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북한 사람들, 북한 출신 탈북자들의 신앙 얘기를 늘 자주 봅니다. 그분들이 통독하면서 신약 성경을 100독하고 구약 성경을 10독하고 500구절을 외우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이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종해서 순교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인 그 예수께서 자기를 드려 희생 제물로 드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원칙입니다. 예수가 먼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 내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뭔가 내 안에 뭔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세워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모든 부모가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모가 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나쁜 부모도 많고 덜 성숙한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 성숙한 부모가 되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모의 자식 사랑은 참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의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자녀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그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자녀 그 하나를 위해서, 자녀의 그 발전과 경제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그 자기의 그 이득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게 한 집 건너 아동학대가 있다고 합니다. 한 집 건너 아동학대가 있다. 아동학대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동학대는요, 정서적 학대, 감정적인 학대, 그 다음 육체적인 학대, 그 다음에 언어적인 학대,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 그 다음에 방임,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학대가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때리는 건 물론 많이 맞기도 있죠.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아프게 하고, 감정적으로 허투하고, 그 다음에 말로 함부로 얘기하고, 그것도 학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부모는 참 좋은 부모님이셨는데 학대 받았나? 안 받지 않았다.
저는 참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교 신앙 안에 자라온다고 자라왔거든요. 내가 좋은 부모인가? 좋은 부모인가? 내가 완벽한 부모인가? 생각해보면 제가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소리칠 때가 많았고요. 내가 정리되지 않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윽박질 때가 더 많았다. 그것들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이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70이고 80이고 내가 60이고 40이고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그 자녀들이 새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오셔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한 분들이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딴 거 하지 않고 이 시간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을 추구함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소양들을 많이 갖추어 또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는지, 어떤 표정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문제 있는 자녀에게 어프로치 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자연의 이치가 보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태어날 때 24시간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살 때까지도 인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자립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갈 때는 완전히 보내야 합니다. 보내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유방암이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유방암에 대한 수술도 했습니다만 그때 의사가 암일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한 3살짜리 아들도 있고 6살짜리 딸, 19살짜리 딸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때 우리 아내와 저는 둘이서 그랬습니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자. 암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보내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리하면서 암이 아닌 게 판결이 됐거든요. 근데 암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들렸을 때는 세상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근데 암이라고 하고 생각할 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암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갑자기 모든 것이 다시 싹 바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암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갖고 집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지. 그것이 곧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사는지를 좌우하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순종하고 우리를 따르고자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요즘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프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김국기 집사님, 또 임창선 집사님, 우리 김순호 원사님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의 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연약한 교우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우리 김국희 집사님 허리 통증을 아버지 아시오니 아버지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와라 주의 감사를 내려주셔서 깨끗하게 감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일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상훈 집사님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권세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달려들 같은 아버지 용맹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선호 권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김선호 권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애써본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애써본 성교사님 우리 알기시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애써본 성교사님의 그 30년 동안 아니라 땀을 흘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건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애써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애써 성교사님을 블레싱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자 전도사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저씨의 장로교회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국정원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그 감격과 아버지 그 일터를 블레싱하여 주시고 우리 김웅환 집사님 아버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버지 김웅환 집사님의 그 헌신과 그 섬김을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그 가정들을 블레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영구 아버님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람 우리 어머니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할 때 우리 기분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미성원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원희 집사 이경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호성 장로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저를 보며 우리를 보며 즐거워하셨던 그 때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내 안에 감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가슴속 깊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파워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라